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여기 천사들이 한 얘기 있어요. 너희 가운데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착각했어요. 요한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한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를 착각해서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물론 제 소견은 그 박해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또 허용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믿음 지키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강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특별히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고 충만해지고 넘쳐 흐를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낳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 주변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대서사시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시작이 뭐죠? 당연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딱 1장부터 나오면 좋겠는데 2장부터 나와요. 1장에 뭐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내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 침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주에도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룟 유다가 사고를 치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한 명이 비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잘 보세요. 소명을 주셨고요. 새로운 제자를 택하신 후에 그 소명을 이루실 방편까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방편이 뭐죠?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택하신 자들 증인으로 세우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즉 증인의 소명을 이루실 것을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아직 안 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버전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그분은 우리를 증인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가깝게는 내 가정부터 이웃과 지역사회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처럼요, 제자들은 뭘 했죠?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거든요. 주님 부활하셔서 눈앞에서 엄청난 승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지금입니까? 물었어요. 정말 신이 났었는데 뭐 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뭔가 이해 못할 만한 어려운 말씀 약속만 하신 후에 떠나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니까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연자실입니다. 망연자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심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냥 우리 두시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부활하시고 그냥 가버리시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얼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너네 왜 이렇게 얼 빠져 있냐? 망연자실하게 쳐다만 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크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어땠죠? 찬양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막 가로수를 보면 하나님을 손들어 찬양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체험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얼마나 갔나요? 이런 시기가. 한 달도 채 못 갑니다. 저는 최소한 그랬어요. 한 달도 못 갑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금방 와요. 주님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셨을 때는 언젠데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눈에도 안 보이고 다시 저를 찾아와서 그런 감동을 주시지도 않고 왜 이렇게 현실을 보면 변한 거는 하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이거예요.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얘기죠.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입 벌리고 사과 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렸어요. 약속을 우리가 받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그때는 기도예요. 그리고 소명을 놓지 않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소명 놓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끝까지 우리를 지킨 거는 주님 주신 소명이 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땅끝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제가 이따가 땅끝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근데 어떤 소명인가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하는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분의 뜻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부분으로 좀 쪼개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될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성정으로는요. 우리의 열정으로도요. 노력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오직 주님께서 뜻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친히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요. 열방으로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쫄보가요. 성령께서 오시자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브레이브맨이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누가 크네 작네 막 싸웠던 자들이죠. 기억나죠? 그런데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적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자들로 작은 그리스도들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된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존재 자체를 뒤집어 버리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까지 게 무슨 증인이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신앙생활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내 가족 봉양하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소명이니 하는 것은 선교사들일 것이고 뭐 믿음 좋은 사역자들이나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주님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약속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말은 이 영광스러운 소명에 예외가 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 존재 자체를 아예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이 소명 이루어 가시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기쁘시면 더 크게 아멘. 네, 긴가민가 하셔도 그냥 예따 아멘 하시면 돼요. 예, 예외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소절 넘어갑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으로 방언, 신유, 영분별 같은 은사들을 떠올리고요. 기적 행함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흔한 것이 어떤 축사, 귀신들 쫓는 사역, 치유 사역들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적으로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은사만이 권능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은사 체험들 분명히 권능에 포함됩니다. 예. 저도 체험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셔서 이 아프신 분들 좀 기도하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의 은사 나타났고요.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으로 시작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거든요. 성령의 7가지 은사들을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왜 믿음이 거기 있지? 믿음의 좀 특별한 믿음의 은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방언,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렇게 7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들을 너희들 받아서 열심히 사역해라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외적인 현상들과 은사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누가 더 세네, 누가 더 작은 은사 받았네. 지금도 그러거든요. 은사 세면 이제 능력 있는 사역자고 은사가 안 나타나면 핫발이고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은사들 외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각종의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것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은사들이다. 이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보면 자신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은사가 방언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고요. 왜냐하면 방언은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여러 은사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혹간 다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자신도 망치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넘어뜨리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은사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저도 한때는 은사를 맛보고 체험을 했을 때는 이것들을 좀 따라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길진 않았지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은사주의자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 집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저는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서 받게 될 우리의 권능, 이 권능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참 권능의 열매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은사가 뭐라 그랬죠? 사랑의 은사. 그게 벌써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도 제일 처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늘 디프레스된 자들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기쁨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또 그 기쁨이 가득 차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요,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떡을 떼는 기적이 일어나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 화평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견디는 오래 참음이 열매 맺히고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온유한 태도로 서로를 위로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절제의 은사를 맺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의 은사, 권능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용서하게 돼요. 원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없던 사랑이 흘러나와요. 에베소서 3장 16절 봐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에도 강해지고요, 시험에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부어져요. 고난 중에서도 견디게 되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두려움과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우리를 은연중에 얽매고 있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미움과 증오의 사슬이 끊어져요. 용서와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대요. 우리의 형상은요, 다 깎이고 부서지고 다 없어져서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겠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보물이 되시는 주님, 나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 나타나시면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떤 삶을 사실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봤잖아요. 예수님 처음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으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으로 사역하셨고 끝까지 오래 참으셨고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에 12제자 중은 아니고 집사들을 세울 때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용서를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권능 받으셨습니까?
안 믿겨줘도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권능.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권능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소위 성령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소위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은사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는지 몰라요. 은사를 통해서 자기 배불리는 일을 하다가 배 터져 죽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아서 정말 희생하고 용서하면서 묵묵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너무 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희들 그런 사역자, 참 사역자들 잘 찾아서 잘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삼으시겠다고 지금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시겠다는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저 그 약속 붙들고요, 주신 소명 버리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처럼 드라마틱한 이적들이 펼쳐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어떤 우리 안에 있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 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경우 우리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같은 문화권, 타문화권은 땅끝이고 선교고, 같은 문화권은 전도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지리적 또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속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유대는 자신들의 어떤 같은 민족권, 문화권이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뭐죠? 껄끄러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껄끄럽고 싫은, 어떤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껄끄럽고 싫은 이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땅끝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의 나라들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저는 동의합니다. 직관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땅끝을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심지어 싫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있으라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에게는 선교지가 예루살렘과 유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땅의 문화에, 그 땅의 언어에 완전히 젖어서 정말 내 가족처럼 느껴지고 편안해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저 모슬렘 국가들이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요, 갈등이 있는 가족이나 나를 무시하는 진짜 보기도 싫은 그 동료가 우리의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본인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걸 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기도를 보면 웬만한 그 가난과 어려움과 못 자고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자기는 잘 견뎌왔고 자기에겐 큰 시험이 안 된대요. 그런데 가장 자신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자신의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고문 많은 주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신체적인 고통과 고문이 땅끝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얼마나 악랄했냐면 거의 죽을 만큼 고문을 한 다음에 항상 집에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다음날 또 오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고문받으러. 이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분이 고백하신 여러 가지 고백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땅끝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땅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가시관 쓰시고 조롱당하시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 처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의 땅끝, 그 십자가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땅끝이 어딘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정말 있기 싫지만,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있어야만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리고 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순종이에요. 이제 마지막 소절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 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곳곳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고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졌다, 우리가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할게요. 주님 어디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도덕적인, 나의 노력과 어떤 거룩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깨어짐과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아,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또 선을 좋아하게 되고, 또 자비와 긍휼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되고, 또 평안하게 되고, 그래서 평안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움냐, 무엇이 걱정이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소명, 주님의 약속과 같은 내용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뭐죠?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권능이에요. 이것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같은 말씀이에요. 뭐 되라 그러셨죠? 증인 되라. 이 얘기를 여긴 풀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증인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서 피어슨이라는 신학자가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담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던 책 마지막에 이렇게 감동적인 도전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도전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여, 성령께서 행하신 이 일들의 기록은 결코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온전한 결말을 갖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신 성령을 그분의 거룩한 주권의 자리에 다시 모실 때마다 새로운 장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그런데 이제 마무리 안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주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열매 맺히고 사랑이 나누어지며 용서가 선포되고 또한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치유케 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한복판에 정말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함께 그 기쁨에 동참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며 성령의 임하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밟는 땅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있기 싫은 땅 끝에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